세계의 뉴스를 달구고 있는 빅 이슈는 독일 쾰른 중앙역 앞에서 송구영신 신년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불꽃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군중들 속에 집단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사건이 지금까지 세계의 뉴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사람들은 난민들이었어요. 술 취한 난민들. 정말 메르켈 총리가 극우파들의 반대를 눌러가면서 유럽 전 세계에서 가장 난민들을 많이 환영해서 받아들인 그들인데,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이 됐습니다. 쾰른 중앙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공포를 느끼고 남자와 동행했던, 혼자 왔던, 때를 지어 성추행하는 그 현장에서 경찰들까지 살해 위협을 느꼈었다. 그래서 경찰이 다른 곳에 지원 병력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들면 그 전화도 회방을 하고 도대체 현장을 통제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 때를 지어 모여있는 그들은 말하기를 경찰 앞에서 우리는 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 메르켈 총리가 우리를 초청했다. 그러니 우리한테 친절하게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그 피난민 거민증을 쫙쫙 찢으면서 내일 아침에 새 곳으로 갖다 다오. 이렇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비단 쾰른역 중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독일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난민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국가들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극우파 데모들은 계속 연일 난민을 추방하라고 데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처럼 사람들이 선의를 베푼 것이 도리어 화로 돌아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종말에 이슬람 세력군들의 싸움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이 있고 남방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중심해서 북방왕은 북쪽 이슬람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요, 남방왕은 남쪽 이슬람 세력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남쪽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서로 대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 북방왕이 홍수에 물이 밀려가듯이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전쟁을 불사할 태세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나쁩니다. 그 시선을 대외로 좀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니파의 종족인 사우디아라비아, 위시에서 튀니지아, 알제리, 저 수단, 북아프리카 전부 다 같은 편입니다. 수니파에. 그 다음에 시아파는 이란이 종주국이죠. 시아파가 득세한 나라들은 저 시리아가 득세 정치권을 가지고 있죠. 시리아, 이라크, 이들이 다 시아파들입니다. 북방왕 계통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는 남방왕 계통입니다. 이 이슬람의 머리 터지게 싸우는 전쟁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이슬람 종교 안에 이 분파 싸움은요, 이란이 이스라엘 싫어하는 것만큼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그들끼리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번에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을 무참하게 45명이나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우디가 이란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고 지금보다 갑절의 이슬람 교도들이 세계에 분포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의 모습은 목을 칼로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참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는 자들, 참 예수를 믿는 자들 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연초부터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심지어 미국의 60%의 사람들은 집안에 $500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이 국민의 60%가 비상금 $500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몰개지 나가고 차 페이먼트 나가고 월부 인생이니까. 월부 갚다 보면 집안에 비상금이 남아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60%라니까 얼마나 위협적인 퍼센테이지입니까? bankrate.com이라는 온라인 회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리비에 들어갈 $500 또는 병원 응급실에 갈 $1000이 없어서 그들이 빌리거나 크레딧 카드를 쓴 것이 42% 이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상금이 없다는 거죠, 비상금이. 그럼 앞으로 집안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다른 지출을 좀 줄일 것이다. 다른 비용을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대답한 경우가 23%고 크레딧 카드나 다른 사람에게 빌리겠다 하는 것이 15%였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는 세계 정세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청룡 열차를 탄 것처럼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주 아픈 상태도 불구하고 차디찬 감옥의 감방에 굶주림 속에 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였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흔히 1인 1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시장에서 천막을 제조해서 비용을 대면서 그는 선교를 했던 겁니다. 자비량 선교를 한 거죠. 그런 이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돈에 탐심이 있다. 또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구제를 핑계로 하여 디도를 통해 모금을 했다. 이런 돈에 대한 스캔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종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레떼를 갖다 붙여요. 사도 바울이 여인을 데리고 다닌다든가 이성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자 문제를 붙이지 못하니까 돈 문제를 갖다 붙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재정 문제를 갖다 붙여서 아주 명예를 훼손하지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욕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만은 2번씩이나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은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돈 문제를 들어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스캔들을 만드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병든 에바브로디도 편에 2번씩이나
선교헌금을 갖다 준 거예요. 생활비죠. 생활비하고 두루마리는 추우니까 코트를 갖다 준 거죠. 그 다음에 책들과 사도 바울이 심심하니까 책들, 자신이 보던 책들과 옷가지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루시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앞쪽 부분을 빼고 뒤에 있는 것만 인용하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맨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은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을 꼭 조건절로 써야 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 뒤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번영과 축복을 구하는 말로 써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와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족한다. 이 자족이란 말, 아우타르케스라는 헬라 말로 내적으로 스스로 만족한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그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 인간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하는 스토아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심령에 와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든다면 우리는 신년 벽두부터 무엇을 크게 탐하기보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자족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리어 탐심과 욕심에 파묻혀 있다면 그것은 디모데 전서 6장 5, 6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간다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마음이 부패해졌다.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을 떠나지 않게 마음이 부패해졌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를 마음에 안 두니까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떤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권 다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권 다툼이. 누가 더 이익을 취하냐,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더 세력이 크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적인 모습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고 경건에서 이익을 취하겠다고 생각지 않더라도 경건이 우리의 영육간에 큰 유익함이 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얻을 것이요 죽는 자가 살 것이요. 기독교의 파라독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스스로 만족스러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경건이 이익이 된다 그 말, 유익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초부터 우리가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항상 손해보는 쪽으로 가야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도로 이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평생 세상만 사랑하다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땅에다 마음을 둔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땅과 땅에 사는 땅이라고 할 때는 믿는 자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자들 그럴 때는 땅에 집착해서 땅의 머리에 박고 땅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듭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땅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과 제가 고향이 딴 데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장소는 따로 있다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안대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산보를 하다가 막 두리번 그러면서 뭘 찾습니다. 봤더니 그 오른손에 장미 한 다발이 꽂혀 있어요. 아, 장미를 찾나 보다. 산책하다가 떨어진 장미를 봐서 할머니 저쪽에 가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 장미를 주워서 다발에다 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흥겹게 기분 좋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 그 장미를 찾았다고 너무나 기뻐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이면 그 장미는 시들 것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늙은 노구의 모습으로 구부정하게 발을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그 어떤 것도 할머니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할머니가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요. 무언가를 주워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 세상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행을 다녀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행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모텔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모텔은 참 서비스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시설을 정결하게 해놓지 못한 모텔들이 있습니다. 먼 거리를 중간중간 지나가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 예약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길가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호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컴플레인 하면서 주인을 속삭이지는 않잖아요. 뭐 침대 위치가 어떻고, 왜 여긴 TV가 제대로 안 나옵니까? 그리고 왜 물은 떠다 놓지 않았어요? 뭐 이런 항의를 안 한다고 말. 왜? 내일 아침이면 얼른 또 짐을 챙겨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주변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은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뭘 결정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무 현실감이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사는 성직자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가, 왜 저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는가, 뭐 달달달달 떨어. 명예와 이름과 어쩔 줄을 몰라요. 다 놓고 갈 건데. 제가 지난주에 신년 벽두부터 그토록 강조하지 않은 휴거를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휴거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평소에 너무 세상하고 재미있고 이 땅에 거하는 자가 되면 롯의 아내처럼 무의식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얼마나 주의를 받았겠어요. 롯한테. 여보, 절대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 돌아보면 안 돼. 얼마나 신지당부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돌아본 거예요. 왜? 거기에 남겨놓은 게 많거든요. 갯돈 부은 것도 타야지. 뭐 얼마나 미련이 많아요. 거기에 가구들, 가구도 산지 얼마, 차도 인제 뽑은 거 그거 그냥 두고 왔네. 얼마나 미련이 많아요. 그러냐 막 자동적으로 색 돌아간 거예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지금도 소금 기둥은 성지에 서 있습니다. 다만 롯의 안에 소금 기둥이라는 게 여러 개라서 문제지, 기둥처럼 사람처럼 생긴 게 여러 개 있어요. 이 휴거가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휴거에 대한 설교가 오랜만에 나가니까 전화로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휴거가 한 번만 있어도 황송한데 두 번씩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헷갈립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초림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과 재림의 약속을 복합 예언으로 한 줄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한 번은 초라하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고, 한 번은 화려하게 왕권을 가지고 온다니까, 기왕이면 멋지게 그냥 뽀대나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주님을 메시아라 그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줄에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전이 되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가 다 들림받아. 요한복음 4장 봐. 요한이 올라갔잖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아니야, 후반부에 봐. 환난을 통과해. 환난을 통과해서 늑실하게 얻어맞고 회개하고 간신히 휴거된다고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잖아.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휴거가 두 번이라 그래요. 두 번.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거와 환난 후에 휴거되는 예언이 나란히 있으니까 예수님 초림 재림처럼 헷갈리는 거야.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 헷갈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두 번의 휴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헷갈려. 맨 처음에 나오는 휴거는 베드로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휴거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건 환난 후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뒷절에 베드로가 있고 휴거가 먼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온대.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그 9절 가운데 휴거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이 순서가 틀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목사들이 지금까지 헷갈린 거야. 아니야, 환난 전에 휴거돼. 아니야, 환난 후야.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기울 때까지 하리라. 여기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후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는 자는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는 자를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교회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막는 자가 중성명사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여성명사니까. 그럼 성령이 막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1자 휴거를 얘기했던 남자아이, 해 입은 여자가 해산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니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라.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9절에서 son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가 나오고 man child라고 하는 중성 명사가 나옵니다. 같은 그 성경 구절에 그 중성 명사가 이긴 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는 자는 중성명자로서 이기는 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기는 자가 먼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들이 베옷을 입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고 승천하고 난 다음 적그리스도가 노골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먼저 배도가 있고, 음력교회, 이미 세계 통합종교 음력교회는 이미 시작됐죠. 배도가 있고 휴고, 이긴 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기 시작해서 온 세계적으로 증거자들이 14만 4천 명이 올라가고 난 다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본색을 드러낸다. 이게 1차 휴거라고 말해요. 그 똑같은 성경 안에 또 다른 게 나옵니다.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게 2차 휴거입니다. 요거는 1차 휴거에서 올라가지 못한 성도들이 갖은 환난을 다 겪으면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난 다음 올라오라 하니 그들이 올라가는 제2차 휴거입니다. 이건 환난 후 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휴거가 복합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체림조림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두 개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휴거가 두 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휴거의 본절의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두 번째 구약의 모형과 예표가 있느냐 그걸 파악하면 됩니다. 첫째, 이 휴거란 말이 하파조, 헬라말로 하파조인데 하파조란 말을 공관복음에서는 여러 번 썼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파조가.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해 입은 여자가 진통 가운데 남자아이를 해산하니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거기 하파주가 딱 한 번 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냐, 그 여자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장차 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맨 차일드는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은 또 다른 데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파들의 명단과 함께 나오고 한 번은 그냥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 이긴 자, 증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파조란 말이 우리가 아주 소수 부분적인 휴거 같은 그 말에 사용됐다 그 말이야. 그게 1차 휴거입니다. 하파조. 이 하파조란 말이 라틴어로 넘어갔다가 라틴어에서 rapture,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란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바로 남자아이가 보좌 앞으로 가는 그 장면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차 휴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휴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명절 가운데는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귀한 것. 초실절은 천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천열매 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죠.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멸류관 받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 휴거에 동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형과 예표가 있냐? 있죠. 있습니다. 휴거가 두 번이라는 게 있죠. 자, 구약에 휴거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두 명이에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구약에 휴거된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거는 두 번 휴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날을 증거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는 예수를 강력히 증거하는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1차 예루살렘의 두 증인들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 3년 반을 준비하라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증거자들입니다. 에녹이 했던 사명과 똑같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인정받는 자가 됐잖아요.
여기 첫 번째 휴거하는 남자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와 관계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요. 이 말은 음녀교회를 얘기합니다. 세계 통합 종교, 음녀교회, 종교다원주의 교회와 교류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믿음을 지켰다가 예수를 증거하고 죽었다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휴거가 두 번 있잖아요, 구약에. 그럼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아합 왕 때 정말 고통을 당했죠. 이세벨의 그 이방 선지자 850인가 대결하고 싸웠죠. 불을 내렸죠. 그러다가 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제1자 휴거에 올라가지 못한 헤이븐 여자교회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그 동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진, 바람,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있더라. 이런 현상들은 마치 3년 후반부에 7대접의 재앙이 내리는 예표 같아요. 그때 남은 자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엘리야가 죽음의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승천 휴거와 에녹과는 약간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휴거에 참여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와요. 예수님이 분명히 종말의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 같으리라. 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을 노아면 노아, 롯이면 롯 한 사람만 얘기하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러 사람을 얘기했겠냐고.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 아들인데, 사촌 조카인데. 자, 노아의 뜻은 어땠습니까? 방주 안에 달랑 들어갔잖아요. 환란을 그들이 방주 안에서 보호받았어요. 홍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제1차 휴거를 당하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처럼 보호받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보좌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그 다음에 제2차 롯의 때와 같다. 롯에는 그 소돔성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가 그 지역에서 사느라고 마음이 상했더라. 소돔성에서 그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에 사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정말 롯은 간신히 건짐을 받잖아요. 이 2차 휴거라고 말이에요. 환란을 통과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비가 내리고 말이에요. 소돔성이 무너지고 그 중에 아내까지도 빼앗기고 롯의 환란을 통과하는 소활성의 대피 2차 휴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의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를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더라고 신학자들의 논쟁이 오늘날도 끝나지 않았고 목사들 간의 이견이 오늘날도 끝나지 않고 성도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게 오늘날도 끝나지 않아서 휴거 문제를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휴거는 전 우주적으로 모든 교회가 간판을 걸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해를 입은 복음의 무리들이 소수가 22억의 기독교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이면 하버드 대학보다 가기 힘든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 1차 휴거가 일어나고 나머지 더 많은 숫자는 환란 후에 올라오라 하니 그들이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벽두에 이 휴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을 옳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생물공학자가 감사 DNA를 발견했죠. CD38번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감사에 관계된 유전자였어요. 이 유전자가 특별히 발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발전이 안 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외치면
이 CD38번 유전자가 개발이 되고 확대되고,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그런 유전인자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자족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금년 초도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복음 사업을 위해서도 헌금을 할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지, 항상 내가 모자란데, 항상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항상 나에게는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사도 바울에게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욕만 딥다하는 거예요. 욕만. 자기들이 돈도 못 보내면서 무슨 재정의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면 욕이라도 해댑니다. 마귀 귀신의 역사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갈 사람이 없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병든 상태라도 2번씩이나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잖아요.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돕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인사, 가이사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라, 왕궁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시위대의 감옥에 있으면서 옆에 자기를 지키는 가이사의 왕궁 사람들, 일가 친척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을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자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갔다 온 장로님이 너무 시험에 들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500불을 들고 가서 현지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500불 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가족들, 선교사들이 씀씀이가 너무 고급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호흡한이라는 거예요. 그 500불을 내놓는 게 막 이게 창피한 일이더래요. 그래서 도로 가져왔대요. 도로 가져왔대요. 500불 내놨다간 무슨 큰 교회 장로가 그렇게 체면이 없냐고 그런 욕이나 듣겠더라고. 그냥 전부 다 명품으로 둘렀더래. 선교사 가족들이. 돈으로 사서 사람들을 교회에 채워놓고 돈으로 사서 전도하고, 간혹 가다가 이런 사치를 부리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위해 피와 눈물을 흘리며 오지에서 자기의 생애를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 분들을. 선교헌금을 받는 사람들도 자족할 줄 알아야지. 자족할지. 내가 쓰고 내가 하는 것은 요만큼이면 된다. 최소한의 비용을 하고 선교 사업에 정말로 써야죠. 정말로 써야 됩니다. 그래,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거대한 건물을 짓고 뭘 짓면 전부 다 지 새끼 이름으로 다 해놓고 말이죠. 지 죽으면 그 애들이 선교하겠어요? 다 팔아먹지. 뭐든지 공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거 다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다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왜 선교 현지까지 가서 모든 걸 희생하고 갔으면 거기서도 희생할 것이지, 거기서 뭘 그렇게 채우고 저축하고 비축하냐 그 말이야.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자족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자족할 때 더 많은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고 기쁜 향기가 되는 거지. 구약의 제사의 향기를 주님이 흠양하잖아요. 받잖아요. 향기를 쫙 맡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비싼 짐승들을 잡은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수양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목축 사회 얼마나 비싸고 값진 것들이에요. 그걸 다 태워버려. 하늘로 올려. 그 향기를 주님이 받으셨다.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과 연본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보낸, 아껴서 보낸 그 물질과 헌금, 향기나는 제물처럼 흠양하고 기뻐 받으시고, 그냥 받으시고 그냥 입 닦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공급하고 채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연초에 회개를 했습니다. 갑자기 연초에 큰 돈 들어갈 돈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10에 8, 7, 9조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돈을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목돈 들어갈 때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막아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어떤 헌금을 해놓고는 너희 부부가 뒷말이 많았잖냐. 아유, 그걸 왜 했어? 그거 아깝다. 그 너무 액수가 컸어. 너희들이 뒷말이 하지 않았어. 그 뒷말 한 걸 내가 기쁘게 받겠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또 씀씀이를 안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돈 아쉽지 않은 사람 없어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준다고 해서 그 돈이 뭐 버리는 쓰레기라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쓸 것이 있고 내가 아까운 것인데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는 안 쓰고 준 거거든요. 근데 주고 난 다음에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 돈이 왜 또 나갔지. 아이고 그 돈 또 딴 데 쓸 때가 있을 텐데. 이거 둘이 탄식을 했다 그 말이야. 일종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찌 그 재물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겠어. 쌤통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액수와 비슷한 돈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쓸 것을 쓰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드렸다면 그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물질이에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주신다는 게 뭘까? 광야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생활할 때 250만 명입니다. 250만. 벤차에 15명만 싣고 가도요. 운전하면서 인도하는 인솔자가 머리가 아픕니다. 화장실 가겠다. 배고프다. 햄버거 사 먹자. 왜 여기서 서냐, 여기 사진 찍을 것이 없다. 뭐 별 불평이 다 나옵니다. 15명이면요 머리가 15개. 특별히 목사님들 모시고 다니는 여행사 가이드들은 목사님들하고는 절대 여행 갈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교회 리더들이니까 전부 다 리더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리더. 그러니까 리더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가이드가 가이드할 새가 없이 전부 다 자기들을 리더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단체 해야 나가면 나 안 가. 팀만 있어도 안 가. 그런다는 거예요. 15명만 미니밴에 싣고 가도요. 그날 잡치고 골 아픕니다. 제가 했잖아요. 시골 저 중부 도시에서 온 목사님들 잔뜩 싣고 그냥 밴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다 여행시키고 또 제가 나온 신학대학도 구경시키고 다 하는데 그분들은 얌전하더라고. 제가 워낙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도 말 잘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내놓고 갈까봐 걱정이 되는지 찬송만 불러대고 뭐 얌전하더라고요. 근데 뭐 화장실 가기 위해 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런데 250만 명이 광야에서 줄이고 굶주렸으니 물은 물대로 먹고 얼마나 아우성이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잖아요. 메추라기 때를 보냈잖아요.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 영광 중에 공급했다. 이게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구약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아픈 몸을 이끌고 성도들이 모아진 선교원금을 정성을 다해 차디찬 지하감방, 아무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그에 필요한 쓸 것과 코트와 책과 옷가지를 갖다 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공급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오늘 주님의 약속이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복받는 가장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얼마나 복술집에들 다녀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점집에. 사이버 점집은 막 터져나가고 사이버에 자기 이름만 걸어놓으면 돈이 그냥 무슨 한방눈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 교회 개척을 어느 동네에다 할까, 목사들까지 점친다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을 위해 점 보는 것은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저주와 멸절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점 봐서는 안 돼요. 절대. 신문에 나오는 점도 여러분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도에 가서 마지막에 디저트로 주는 점괘 캔디도 여러분 무시하세요. 캔디만 먹고 저기는 버리세요. 그거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된 얘기 말이지. 좋은 얘기만 기록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영어 실력 짧은 사람들한테 읽어달라 그러지 말고. 그것도 무시하세요. 왜? 너희 가운데 점술, 복술, 점치는 귀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점쟁이한테 점을 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이미 기복적인 것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신년 멱두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정성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때 주님은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도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성도가 되어서 제1차 휴거에 동참하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엘리트, 정말 주님이 초실절을 첫 열매, 첫 귀한 것으로 뽑아 올리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휴거는 오순절 77절에 예표가 되어 있죠. 나팔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두 번 휴거에서 마지막 휴거처럼 7대접의 재앙과 심판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짐승 앞에 절할 것이냐 표를 받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번민하는 그런 환난 통과의 휴거가 아니라 이기는 자의 휴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금년도에 깨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 내리고 이런 과거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질병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박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고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이 감사를 선택하게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드려오니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족하는 마음이 1년 내내 우리 가운데 넘치므로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흔들고 해방하며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왔지만 예수님께서 승리자 되셨고 이기신 자 되었사오니 저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며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우리의 주변에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공급하시는 것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보다 이 시간 그 묶음을 풀고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주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